3장. 저는 대답하기를 예수는 가끔 위대한 민족이 드물게 배출해내는 위대한 철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의 교훈은 결코 처벌받을 만한 것이 아니므로 로마 정부는 그 자신의 행동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그에게 허용하기로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헤롯은 음흉하게 웃어 보이면서 마지못해 하는 투로 인사를 하고는 떠났습니다. 유대인의 큰 축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백성의 여론은 유월절 의식에서 항상 감정을 표명하는 일반 백성의 환희에 편승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 나사렛 사람의 죽음을 강하게 요구하는 소란한 군중들로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파견한 밀사는 성전의 금전이 군중들을 동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위험은 점점 더 가중되었으며 한 로마 백부장은 멸시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저는 시리아의 사령관에게 편지를 보내어 100명의 보병과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기병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는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반역하는 성 한가운데서 얼마 되지도 않은 정병들과 함께 외톨박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폭동을 진압하기에 너무 약한 탓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들을 너그럽게 대해주는 수밖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들고 있었으며 선동적인 폭도들은 총독청에 대하여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그들의 상전의 명령만 믿고 있었으며 제가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말해보라고 눈짓을 했을 때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고래고래 고함치기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때는 세력 있는 세 당이 예수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로 뭉쳤습니다. 첫째는 헤롯 당과 사두개파로서 그들의 선동적인 행동은 두 가지의 동기, 그 나사렛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 로마의 속박을 참지 못하는 것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길을 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저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비록 제가 어떤 치명적인 죄를 범하였다고 해도 신성모독죄보다는 덜 흉악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불만의 씨가 그들의 가슴 속에 사무쳐 있었습니다. 저는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의 일부를 공공 건물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안은 무시당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공공연하게 예수의 대적임을 자처하고 다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정부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도 않은 자들로서 그 나사렛 사람이 지난 3년 동안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을 혹독하게 질책한 것에 대하여 상당한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힘으로 행동하기에는 너무도 두렵고 약하다는 것을 알고 헤롯 당과 사두개파와의 불화를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이들 세 당 외에도 저는 언제나 소요에 동참하길 좋아하며 무질서와 혼란을 일으키는 데에도 한 몫을 잘 담당하는 분별 없고 야비한 군중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예수는 대제사장 앞에 끌려와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중재를 부탁해온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는 예수의 유죄 판결을 확인한 후 처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요 그 사건은 헤롯의 관할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니 거기로 보내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교활한 그 영주는 겸양을 표시하는 척하면서 가이사의 대리자인 저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 사람의 운명을 제 손에 위탁하였습니다. 곧 저의 관저는 포위된 성부의 형세를 띠었고 점점 불만에 가득 찬 군중들의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나사렛 산지에서 몰려온 군중들로 넘쳤으며 전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장래의 운명을 내다본다는 가울 지방의 여자를 아내로 두고 있습니다. 아내는 제 발치에 엎드려 몸을 맡기면서 울면서 말하였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저 사람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그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어젯밤 저는 환상 중에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물 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 바람의 날개를 타고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가 폭풍과 호수의 물고기에게 말하였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 말에 복종하였습니다. 기드온 골짜기는 피로 물들어 붉게 흐르고 있었고 가이사의 조각장은 대량 학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중간 기둥들은 퇴락하였고 태양은 무덤 속의 제녀처럼 슬픔 속에 면사포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오 빌라도여, 악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아내인 제 애원을 듣지 않으신다면 로마 중의원이 받을 저주가 두렵고 가이사가 당할 괴로움이 두렵습니다. 이때는 이미 몰려온 군중들의 무게로 층층대의 대리석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그들은 그 나사렛 사람을 다시 저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위병들의 호의를 받으며 재판하는 장소로 나아가서 엄격한 어조로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 나사렛 사람의 죽음이요 하고 그들은 대답하였습니다. 무슨 죄 때문인가? 그는 도가 지나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의 황폐를 예언하였으며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로마 법은 그러한 죄는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 하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냉혹한 폭도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분노한 폭도들의 고함은 관저의 기초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군중 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침착하게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무자비한 핍박자들로부터 예수를 보호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헛수고로 돌아가고 저는 마침내 그 순간 예수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생각된 방법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명절에는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으므로 저는 예수를 자유롭게 놓아 소위 그들이 일컫는 속죄 염소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들에게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하여서는 하루를 온전히 금식하지 않고서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그들 자신의 법을 들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들의 주장의 모순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유죄 선고는 사내들인 동의를 얻어 의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또 어떠한 범죄자일지라도 형의 확정 선고를 받은 당일에는 그 형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 설사 다음 날에 집행한다 해도 집행 전에 사내들이니 이전 경과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또 그들의 법에 따라서 한 사람이 길을 가지고 재판정 앞문에 서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은 말을 타고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범죄자의 이름과 증인의 이름을 소리 높여 외쳐서 혹 누가 그를 변호할 사람이 있을지의 여부를 알아봐야 하며 형 집행 도중 범인이 3번 뒤를 돌아보아서 새로운 사실로 자신에게 유리한 변호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구실을 말해줌으로써 그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하기를 바랐으나 여전히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